잘 지내고 계시죠? 예. 농어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꿈을 꾼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뜨거운 여름을 뜨거운 곳에서 어떻게 지나갔을까? 되게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신기한 게요. 요한계시록 4장인가요? 4장인가요? 보면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의 예배를 봅니다. 거기 주요 내용이 뭐냐면 끊임없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12보좌에 앉은 장로들과 그리고 또 이제 그 대표되는 그 네 개의 얼굴을 가진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계속 찬양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저렇게 찬양만 하고 사나? 천국 가면 저렇게 찬양만 하고 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농어촌 선교를 갔더니 하루 종일 우쿨렐레와 찬양과 율동이 끊이지 않는, 새벽부터 밤까지 끊이지 않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에 새벽에 깰 때도 찬양 소리를 듣고 깨고 그랬던 기억들이 너무나 정말 이게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확 지나가 버렸네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후원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26장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25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예화로 세 가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면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할 것을 드러내시고, 바로 이러한 삶이 기름 등잔에 기름을 채워놓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삶이며, 그리고 받은 달란트를 주인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종과 같은 삶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치심을 다 마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죽을 것을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따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대제사장들과 그를 추종하는 유대인들의 무리가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잡아서 죽일 모략을 세우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이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6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싼 향유를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이를 보고 여인을 질책합니다. 왜 귀한 향유를 허비하냐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 가치 있고 비싼 향유를 왜 쏟아 부어 버리냐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시며,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들이 전해질 것이라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팔려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가까이에서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그 장례를 전혀 생각지도 준비할 생각도 없었지만, 곁이 아닌 어쩌면 멀리서 들려진 그 주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서 마음으로 슬퍼하였던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 옥합을 발에 붓거나 머리에 붓거나 했던 이 비슷한 사건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러한 행위를 한 마리아 혹은 어떤 한 여인이 너무도 비싼 향유를 낭비하였다고 분노하고 질책한 자들에 대해서 제자들 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전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질책을 한 대표적인 인물을 제자 중 하나인 가룟유다라고 이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에서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마리아 이 여인을 질책하였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 그가 도둑이기 때문이다라고 전합니다. 가룟 유다는 향유의 가격을 300데나리온의 가치라고 말하면서 분을 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노동자의 품삯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알고 있으니 3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적지 않은 상당한 금액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것이 그저 예수님께 부어져 버리니 너무도 돈을 좋아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부어진 그 향유의 의미는 알지도 알려하지도 못하고 그저 돈에 주목하여서 돈에 정신이 팔려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돈의 가치만 보이니 유다 자신의 말이 합당하다고 여기고 자신의 내면 훔치는 자, 도둑이라는 성경의 정죄가 있으나 그 스스로는 이성적이고 옳다고 여기며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돈꾀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쩌면 낭비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가치가 있는 것,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투자 후에 확실히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나누어도 우리의 눈에 그 가난이 없어질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조금 돕는다 하여도 그때 조금 나아질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깨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것 이러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혹시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생각, 이러한 관점이 바로 가룟 유다의 생각, 그 관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죽으심이 이르실 것을 알지 못하고 비싼 향유의 가치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나누어진 물질만 보고 그 안에서 선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못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팔아버리는 마음으로 변질되게 한다는 것이죠. 농어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정과 물질을 주목하면 우리가 그곳까지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곳까지 오가는 교통비와 그곳에서 머물며 생활해야 하는 모든 식사와 또 준비에 필요한 모든 물품의 비용들을 생각하면서 그 돈을 생각하면서 계획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노년에 이르러 그 삶이 저물어가는 농촌의 어르신들, 한번 복음을 듣는 것도 쉽지 않은 그 어르신들에게 그 한 분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그곳으로 발걸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팔려가기 전 6월절이 이르는 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시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날이 새기 전에 그 잡았던 양들을 가족들이 함께 남김없이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장자들의 죽음과는 구별하여서 구원해 주셨던 그 6월절이죠. 그 6월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 명절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그러한 시간인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너무도 슬픔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에게 6월절 식탁 교제를 준비시키신 후에 모여 앉았는데 주님과 함께 특별한 6월절을 보낼 것을 혹시 이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계획과 이를 위해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실까라고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는 소름 돋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각자들이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주님께 반문하고 있을까요?
스스로 전혀 예수님을 판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면, 주님을 팔아넘긴다는 그런 끔찍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다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합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주 그놈을 작살내 버리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더욱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혹시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나? 내가 했던 악한 생각들을 다 들여다보셨나? 설마 나는 아니겠지. 예수님 따라 나서느라 가족들까지 떠나서 이 고생이라고,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불평하는 마음을 갖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어. 나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돌아보면서 난 아니야. 너 전에 이런저런 불평하지 않았냐?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너무도 놀랍고 상상도 못했던 그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게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난 여전히 가난하고 나에겐 여전히 병드신 부모님이 있고 난 여전히 초라한 행색일 뿐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너 화냈었던 것 같은데? 불평했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을 견디며 애쓰고 수고하여서 믿음의 기업을 일구어낸 한 성도의 간증을 들었지만, 그런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 땅의 복을 주시지 않으시나 생각하면서 오히려 불평의 제목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말썽치고 사고치던 어떤 교회 꼬마 녀석이 나중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것이 내 자식이 아니기에, 내 자녀는 여전히 사고치고 다니기에, 여전히 부족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서 도리어 마음이 상해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주님의 제자들처럼 여전히 주님 앞에 나서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정도 악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머뭇거리며 신앙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팔리시는데,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공경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놓여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약한 행동을 하는 자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으면서 자신의 안위에만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그 구원의 주님 앞에서 여전히 그 구원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한 발을 담궈놓고 세상이 주는 유익을 놓지 못하며 탐욕으로 저울질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말씀 속에 비춰보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주님 누구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으로 두려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아마도 가룟 유다는 빵을 집어들기 위해서, 혹은 그 빵을 포도주가 담긴 그릇에 찍어 먹기 위해서 그릇에 손을 넣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팔 자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을 짚어주셨고, 또한 예수님을 파는 자에게 있을 그 큰 화에 대해서, 그 저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하게 들었다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야 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14절, 16절의 말씀에서 따르면 대제사장들을 만났고 그들과 거래하여 은 30을 받았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행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그가 한 말은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신이 행한 일을 돌아볼 수 있도록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로 나아가야 할 것이지만, 가룟 유다는 여느 제자들과도 같이 너무도 뻔뻔스럽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말 자신을 지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비밀리에 준비했는데 주님이 아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을 것이죠. 명확하게 또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이름을 지명하지 않았으니 그릇 속에 손을 다들 넣고 빼고 하고 있는데 정확히 나를 지목했을 리가 없어. 아실 리가 없어. 그냥 우리 모두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실 거야 라고 속으로 타협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는 그 유다의 말에 주님은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가룟 유다 내가 나를 배신하고 팔아넘길 그가 맞다라고 짚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에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라고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가룟 유다는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는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전합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라는 이 말, 가룟 유다에게 들려졌을 때 이것은 어쩌면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가 지금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였느냐?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가룟 유다는 이미 모든 거래를 마쳤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음성을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듣고 그때라도 돌이킬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았을 터인데 이미 휩쓸려져 버린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점령당해버린 그 유다, 그 마음은 그때에도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 주시는 선한 마음, 주님이 우리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유심히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지요. 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지요. 하면서 그렇게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외면 속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정욕에 점령당하여 돌이키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앞서 나누었던 양과 염소의 비유 25장의 그 3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으시죠. 주님이 의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먹여주고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영접해 주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의인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시고 목마르실 때 먹을 것과 물로 채워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셨을 때 영접하였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주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도 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악인들은 대답하기를 저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을 목마르신 것을 헐벗으신 것을 돕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의인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는지 알지 못했고 악인도 가룟 유다와 같은 악인도 스스로 자신이 악인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했던 가룟 유다의 말이 너무도 뻔뻔스럽게 그렇게 들려지지만 가룟 유다 자신으로서는 정말 그는 스스로 나는 아닙니다 라고 여기면서 대답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의인입니까? 주님 앞에서 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인임을 자랑할 수 없고 악인이 아니라고 내세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등장인물 중에 누가 의로운 자이고 누가 악한 자인지를 분별합니다. 그렇지만 그 등장인물들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다들 이유가 있고 다들 자신이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자들이 알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며 의인이라고 여기주실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주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팔리시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임을 아시면서도
나는 아니지요라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한심하고 혼을 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이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며 축복하십니다. 또 잔을 나누어 마시게 하시며 주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연약한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실 것을 약속하시는 헌신과 섬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러하신 예수님이 또한 지극히 작은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삶의 초라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인 줄 알고 섬길 때에 세상의 좋은 것들, 강한 것들, 화려한 것들에 나의 구원이 있노라 속는 것이 아니라 구유에 오신 예수, 십자가에 다니신 예수님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이웃의 존재가 바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를 믿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섬김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가룟 유다와 그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오해하여서 내 안에 탐심을 채워주실 분으로 주님을 신앙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말씀 앞에 나를 세워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주의 길을 기쁨으로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